역대상 9장. 이와 같이 온 이스라엘이 족보에 오르고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었다. 유다는 배신하였으므로 바빌론으로 사로잡혀 갔는데 맨 처음으로 자기들이 성읍 소유지에 돌아와서 살림을 시작한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성전 막일꾼들이다. 유다 자손, 베냐민 자손, 그리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 가운데서 예루살렘에 자리 잡은 사람은 다음과 같다. 유다의 아들 베레스 자손 가운데서는 우데가 살았는데 그는 암미후스의 아들이요 오므리의 손자요 이므리의 중손이요 바니의 현손이다. 실로 사람 가운데서는 맏아들 아사야와 그 아들들이 살았다. 세라의 자손 가운데서는 여우엘과 그의 친족 690명이 살았다. 베냐민 자손 가운데서는 살루가 살았는데 그는 무슬람의 아들이요 호다위아의 손자요 핫순와의 중손이다. 그리고 여로함의 아들인 이브누야와 미그리의 손자요 우시의 아들인 엘라와 이브니야의 중손이요 루엘의 손자요 스바다의 아들인 무슬람이 살았다. 이와 같이 족보에 오른 그들의 친족은 모두 956명이며 이들은 모두 각 가문의 족장이다. 제사장 가운데서는 여다야와 여호야립과 야긴과 아사랴가 살았는데 아사랴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슬람의 손자요 사독의 중손이요 무라요소의 현손이요 하나님의 성전관리를 책임진 아히두브의 오대손이다. 또 아다야도 살았는데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바수훌의 손자요 말기야의 중손이다. 그리고 마하세도 살았는데 그는 아데일의 아들이요 야세라의 손자요 무슬람의 중손이요 무실레미스의 현손이요 임멜의 오대손이다. 또 그들의 친족이 있는데 이들은 각 가문의 족장들이며 하나님의 성전을 돌보는 일에 유능한 사람들로서 그 수는 1760명이다. 레위 사람들 가운데서는 우라리 자손인 수마야가 살았는데 그는 핫수브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사바의 중손이다. 또 박박갈과 헤레스와 갈랄과 마따니아가 살았는데 마따니아는 미가의 아들이요 시그리의 손자요 아삽의 중손이다. 또 오바댜가 살았는데 그는 수마야의 아들이요 갈랄의 손자요 여두둔의 중손이다. 그리고 베레기야도 살았는데 그는 아사의 아들이요 느도바 사람들이 마을에 살던 엘가나의 손자이다. 문지기는 살름과 악굽과 달몬과 아히만과 그들의 친족들인데 살룸이 그 우두머리이다. 살룸은 이때까지 동쪽에 있는 왕의 문의 문지기로 있다. 이들이 레위 자손의 진영에 속한 문지기이다. 고라의 중손이요 에비아삽의 손자요 고레의 아들인 살룸과 그의 가문에 속한 그의 친족들 즉 고라 족속은 성막문을 지키는 임무를 맡았다. 그들의 조상도 주님의 성막문을 지키는 사람이었다. 예전에는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들의 책임자였는데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무셀레미아의 아들 스가랴는 회막문의 문지기이다. 문지기로 뽑힌 사람은 모두 212명이며 마을별로 족보에 기록되었다. 다윗과 사무엘 선견자가 그들을 신실히 여겨 이 모든 일을 맡겼다. 그들과 그 자손이 주님의 성전문 곧 성막문을 지키는 일을 맡았는데 이 문지기들은 동서남북 사방에 배치되었다. 마을에 사는 그들의 친족들은 번갈아 와서 일회씩 그들을 도왔다. 레위 사람인 4명의 책임자들은 신실하여서 하나님 성전의 방과 창고들을 맡았다. 그들은 성전을 지키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일을 맡았으므로 하나님의 성전 주위에 머무르면서 밤을 지냈다.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은 성전에서 사용하는 기구를 맡았으므로 그것들을 세워서 들여오고 세워서 내주었다. 또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은 성전의 모든 기구와 그 밖의 기구들 그리고 고운 밀가루와 포도주와 기름과 유향과 향품을 맡았다. 제사장 자손 가운데서 몇 사람은 향료를 배합하여 향수를 만들었다. 레위 사람 마띠랴는 고라 자손 살름의 맏아들로서 구워서 바치는 제물을 준비하는 일을 맡았다.
고핫 자손 가운데서 그들의 친족 몇 사람은 안식일마다 차리는 빵을 준비하는 일을 맡았다. 또 찬양을 맡은 사람도 있었다. 이들은 레이지파의 족장들로서 성전의 부속 건물에 살면서 밤낮으로 자기들이 일만 해야 하였으므로 다른 일은 하지 않았다. 이들이 족보에 오른 레이 사람 족장들이다. 이 족장들은 예루살렘에서 살았다.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은 기브온에 살았으며 그 아내의 이름은 마아가이다. 그 맏아들은 압돈이고 그 아래로 수르와 기스와 바알과 넬과 나답과 그들과 아히요와 스가랴와 미글롯이 있다. 미글롯은 시므암을 낳았다. 이들은 다른 친족들을 마주보며 자기들의 친족들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살았다.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알을 낳았다. 요나단의 아들은 무리바알이며 무리바알은 미가를 낳았다. 미가의 아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레아와 아하스이다. 아하스는 야라를 낳고 야라는 알레멧과 아스마웻과 시므리를 낳고 시므리는 모사를 낳고 모사는 비누아를 낳았다. 비누아의 아들은 르바야이고 그 아들은 엘르아사이고 그 아들은 아셀이다. 아셀에게는 6 아들이 있는데 그들의 이름은 아스리감과 보구루와 이스마엘과 스아랴와 오바댜와 하난이다. 이들이 아셀의 아들이다. 역대상 10장.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 싸움을 걸어왔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쓰러졌다.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바싹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였다. 싸움이 치열해지면서 전세가 사울에게 불리해졌다. 활을 쏘는 군인들이 사울을 알아보고 활을 쏘자 그가 화살을 맞고 중상을 입었다. 사울이 자기의 무기당번 병사에게 명령하였다. 내 칼을 뽑아서 나를 찔러라. 저 할례받지 못한 이교도들이 나를 조롱하지 못하게 하여라. 그러나 그의 무기당번 병사는 너무 겁이 나서 찌르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자 사울은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어졌다. 그의 무기당번 병사는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자기의 칼을 뽑아 그 위에 엎어져서 사울과 함께 죽었다.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의 온 가문이 함께 죽었다. 그 골짜기에 살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은 이스라엘 군인들이 도망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은 것을 보고 살던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쳤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이 여러 성읍으로 들어와서 거기에서 살았다.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의 옷을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길보아 산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들은 사울의 옷을 벗기고 그의 머리와 갑옷을 취한 다음에 블레셋 땅 사방으로 전령들을 보내서 자기들의 우상과 백성에게 승리의 소식을 전하였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사울의 갑옷을 그들이 신전에 보관하고 머리는 다곤 신전에 매달아 두었다. 길르앗의 야베스의 모든 사람은 블레셋 사람이 사울에게 한 모든 일을 전해 들었다. 그래서 그들의 용사들이 모두 나서서 사울의 죽음과 그의 아들들의 죽음을 거두어다가 야베스로 가져가서 야베스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그들이 뼈를 묻고 이레 동안 금식하였다. 사울이 주님을 배신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죽었다. 그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고 오히려 점쟁이와 상의하며 점쟁이의 지도를 받았다. 그는 주님께 지도를 받으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의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맡기셨다. 히브리서 12장.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자기에 대한 죄인들의 이러한 반항을 참아내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죄와 맞서서 싸우지만 아직 피를 흘리기까지 대항한 일은 없습니다. 또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자녀에게 말하듯이 하신 이 권면을 잊었습니다. 내 아들아, 주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을 들을 때에 낙심하지 말아라.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을 징계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신다. 징계를 받을 때 참아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대하듯이 여러분에게 대하십니다.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모든 자녀가 받은 징계를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사생아이지 참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도 훈육자로 모시고 공경하거든 하물며 영들이 아버지께 복종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은 더욱더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육신의 아버지는 잠시 동안 자기들의 생각대로 우리를 징계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징계하십니다. 무릇 징계는 어떤 것이든지 그 당시에는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으로 여겨지지만 나중에는 이것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에게 정의와 평화로운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나른한 손과 힘 빠진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똑바로 걸으십시오. 그래서 절름거리는 다리로 하여금 삐지 않게 하고 오히려 낫게 하십시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고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십시오.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또 쓴뿌리가 돋아나서 괴롭게 하고 그것으로 많은 사람이 더러워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또 음행하는 자나 음식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넘긴 에서와 같은 속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여러분이 알다시피 에서는 그 뒤에 축복을 상속받기를 원하였으나 거절당하였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구하였건만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이 나아가서 이른 곳은 신의 산 같은 곳이 아닙니다. 곧 만져볼 수 있고 불이 타오르고 흑암과 침침함이 뒤덮고 폭풍이 일고 나팔이 울리고 무서운 말소리가 들리는 그러한 곳이 아닙니다. 그 말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더 말씀하지 않기를 간청하였습니다. 비록 짐승이라도 그 산에 닿으면 돌로 쳐 죽여야 한다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뎌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광경이 얼마나 무서웠던지 모세도 말하기를 나는 두려워서 떨린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나아가서 이룬 곳은 시온산,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은 축하 행사에 모인 수많은 천사들과 하늘에 등록된 장자들의 집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완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와 그가 뿌리신 피 앞에 나왔습니다. 그 피는 아벨의 피보다 더 훌륭하게 말해줍니다. 여러분은 말씀하시는 분을 거역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 사람들이 땅에서 경고하는 사람을 거역하였을 때에 그 벌을 피할 수 없었거든 하물며 우리가 하늘로부터 경고하시는 분을 배척하면 더욱더 피할 길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때에는 그의 음성이 땅을 뒤흔들었지만 이번에는 그가 약속하시기를 내가 한 번 더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도 흔들겠다 하셨습니다. 이 한 번 더라는 말은 흔들리는 것들, 곧 피조물들을 없애버리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들이 남아있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으니 감사를 드립시다. 그리하여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그를 섬깁시다. 우리 하나님은 태워 없애는 불이십니다. 아모스 6장. 너희는 망한다. 시온이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거기에서 사는 자들아. 사마리의 요새만 믿고서 안심하고 사는 자들아.
이스라엘 가문이 의지하는 으뜸 가는 나라 이스라엘의 고귀한 지도자들아,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서 살펴보아라. 거기에서 다시 큰 성읍 하맛으로 가보아라. 그리고 블레셋 사람이 사는 가드로도 내려가 보아라. 그들이 너희보다 더 강하냐? 그들의 영토가 너희 것보다 더 넓으냐? 너희는 재난이 닥쳐올 날을 피하려고 하면서도 너희가 하는 일은 오히려 폭력의 날을 가까이 불러들이고 있다. 너희는 망한다. 상아침상에 누우며 안락 의자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골라 잡은 어린 양 요리를 먹고 우리에서 송아지를 골라 잡아먹는 자들, 검은 거 소리에 맞추어서 헛된 노래를 흥얼대며 다윗이나 된 것처럼 악기들을 만들어내는 자들, 대접으로 포도주를 퍼마시며 가장 좋은 향유를 몸에 바르면서도 요셉의 집이 망하는 것은 걱정도 하지 않는 자들, 이제는 그들이 그 맨 먼저 사로잡혀서 끌려갈 것이다. 마음껏 흥청대던 잔치는 끝장나고 말 것이다. 주 하나님이 스스로를 두고 맹세하신다. 만군의 하나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나는 야곱의 교만이 밉다. 그들이 사는 호화로운 저택이 싫다. 그들이 사는 성읍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원수에게 넘겨주겠다. 그때에 가서는 비록 한 집에 10사람이 남아있다고 하여도 끝내 모두 죽을 것이다. 시체들을 불살라 장례를 치르는 친척이 와서 그 집에서 시체들을 내가면서 집안에 있는 사람에게 옆에 아직 시체가 더 있느냐고 물으면 남아있는 그 사람이 없다고 대답할 것이다. 그러면 그 친척이 조용히 하라고 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된다고 말할 것이다. 나 주가 명한다. 큰 집은 허물어져서 산산조각 나고 작은 집은 부서져서 박살 날 것이다. 말들이 바위 위에서 달릴 수 있느냐? 사람이 소를 부려 바다를 갈 수 있느냐? 그런데도 너희는 공의를 뒤엎어 독약을 만들고 정의에서 거둔 열매를 쓰디쓴 소태처럼 만들었다. 너희가 로드바를 점령하였다고 기뻐하며 가르나임을 우리의 힘만으로 정복하지 않았느냐고 말하지만 이스라엘 가문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서 너희를 치겠다. 만군의 하나님 나 주의 말이다. 그들이 하맛 어귀에서 아라바 게올에 이르는 온 지역에서 너희를 억압할 것이다. 누가복음 1장 39절부터 80절까지. 그 무렵에 마리아가 일어나 서둘러 유대 산골에 있는 한 동네로 가서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였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었을 때에 아이가 그의 뱃속에서 뛰놀았다.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큰 소리로 외쳐 말하였다. 그대는 여자들 가운데서 복을 받았고 그대의 태중의 아이도 복을 받았습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내게 오시다니 이것이 어찌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그대의 인사말이 내 귀에 들어왔을 때에 내 태중의 아이가 기뻐서 뛰놀았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은 여자는 행복합니다. 그리하여 마리아가 말하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구주 하나님을 좋아함은 그가 이 여종의 비천함을 보살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할 것입니다. 힘센 분이 나에게 큰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름은 거룩하고 그의 자비하심은 그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대대로 있을 것입니다. 그는 그 팔로 권능을 행하시고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을 흩으셨으니 제왕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사람을 높이셨습니다. 줄인 사람들을 좋은 곳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부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떠나보내셨습니다. 그는 자비를 기억하셔서 자기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토록 있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엘리사벳과 함께 석 달쯤 있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엘리사벳은 해산할 딸이 차서 아들을 낳았다. 이웃 사람들과 친척들은 주님께서 큰 자비를 그에게 베푸셨다는 말을 듣고서 그와 함께 기뻐하였다. 아기가 태어난 지 8회째 되는 날에 그들은 아기에게 할례를 행하러 와서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그를 사가랴라 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아기 어머니가 말하였다. 안 됩니다. 요한이라고 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말하였다. 당신의 친척 가운데는 아무도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 아버지에게 아기의 이름을 무엇으로 하려는지 손짓으로 물어보았다.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의 이름은 요한이다 하고 쓰니 모두들 이상히 여겼다. 그런데 그의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려서 말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이웃 사람들은 모두 두려워하였다. 이 모든 이야기는 유대 온 산골에 두루 퍼졌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이 사실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이 아기가 대체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하고 말하였다. 주님이 보살피는 손길이 그 아기와 함께 하시는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렇게 예언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분이시다. 그는 자기 백성을 돌보아 속량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능력 있는 구원자를 자기의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 예로부터 자기의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셨다. 주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자기의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이니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주셔서 두려움이 없이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우리가 평생 동안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위롭게 살아가게 하셨다. 아가야, 너는 더없이 높으신 분의 예언자라 불릴 것이니 주님보다 앞서가서 그의 길을 예비하고 죄사함을 받아서 구원을 얻는 지식을 그의 백성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자비로운 심정에서 오는 것이다. 그는 해를 하늘 높이 뜨게 하셔서 어둠 속과 죽음의 그늘 아래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게 하시고 우리의 발을 평화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아기는 자라서 심령이 굳세어졌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나는 날까지 광야에서 살았다.